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땅에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가요? 그렇진 않죠.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우리는 율법의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은혜 아래,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살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자는 다시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훈계를 듣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악함이 있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잔소리로 듣는 것,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잔소리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 죄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고 심판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선지자나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에게는 거짓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훈계와 회초리와 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지 못하고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 최후는 심판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옛적 길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옛적 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430년간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 그리고 40년간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또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더니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오히려 세상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팔꾼들을 세워서 파수꾼에서 나팔을 불고 있죠. 그 나팔을 부는 이유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 나팔 소리까지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부르며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소리치다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죠.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 듣지 아니하죠. 지금의 안일함, 지금의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것이죠. 25절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각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파수꾼이 나팔 부는데도 그것 듣지 않으면은 적들이 쳐들어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남으로, 하나님이 없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그것이 심판이며 멸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산소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심판인 것이죠. 그 순간에 멸망케 하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멸망시킬 자는 누구에게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이 되어지겠지만 누구에게는 드디어 닥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 하나님 음성 듣지 아니하는 자,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멸망시키는 자가 닥칠 때에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들이 드디어 온 것이죠. 애굽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어지지만 종살이를 시키던 애굽에게는 심판이 되어지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이 등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처럼 닥치지만 이미 등기름을 예비한 신부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와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고의 말씀은 2400년 전에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이 예레미야서는 지도자들,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면서도 위기감이 없죠. 또 위기를 대처하려고 준비하지도 않죠. 이 가르쳐야 되는 목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양떼들은 목자를 잃은 그런 모습으로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다니고 있고, 이리가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양들끼리 오히려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마치 의사가 올바른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거절하고 의사의 이야기를, 진단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하는 그런 병자와도 같다 하겠습니다. 그런 병자에게는 사망이 닥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그 십자가 앞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